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넘치는 사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고린도를 거쳐서 이제 마게도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참 실망스러웠어요. 많은 부분에 교회 모양이 깨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고 가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시 내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오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들러가지고 정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고린도로 다시 오지 아니하고 에베소서로 넘어가서 다시 유대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지금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방문을 약속을 했는데 오질 않으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 땅에서 넘어와 가지고 이 고린도에 정착한 교인들 중에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하고 오기로 약속을 했으면 와야지. 지도자가 약속을 안 지킨다는 둥,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냐는 둥,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두 번째 방문을 안 한 이유가 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기네들이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내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내 문제는 이만큼인데 상대방의 문제는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만한 나의 문제는 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요만한 문제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다 깨지는 거죠.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생각을 하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고 상대방은 항상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에게 안 간 이유가 뭔 줄 아냐? 사랑 때문이라고 해요.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다시 고린도로 방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두 번째 그곳으로 방문했다면 사도 바울 오늘 뭐라고 말하면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책망했을 것이다. 야단치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내가 다시 방문했으면 너희들 굉장히 벌을 많이 내렸을 것이고 책망했을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이 혼을 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는 것에다가 자기 자신에게 또 지적하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피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로 하여금 시간을 벌게 해서 다시 나중에 안 온다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서 에베소 사역에 온 힘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도 내가 너희들에게 야단치려고 하는 거거나 나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이 이러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로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들을 벌주고 혼내지 않으려고 품고 가는 마음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넘치는 사랑. 다 할 수 있지만도 어떤 것들이 더 유익할까? 하나님 안에서 그 유익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에베소의 복음의 역사가 더 우선적이었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또 한 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까지는요, 항상 사람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 그걸 다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오해, 그리고 미움,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차 있어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안 좋은 걸 먼저 보는 것이 우리의 이 죄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밀어낼 수밖에 없고,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자꾸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사람을 나무라고 비난하고 야단쳐서 밀어낼 수도 있지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사랑을 계속 퍼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쏟아져 나가고 결국은 그들까지도 사랑이 만들어지기까지 가는 것, 이게 넘치는 사랑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이 그런 넘치는 사랑이 되어져서 그 속에 있는 미움이나 비난, 잘못된 오해들이 전부 다 밀려나가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겨지는 좋은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따라서 합시다. 아껴주는 것이다. 네,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두 번째 방문을 못한 이유가 딴 데 있지 않다.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아끼는 마음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낀다고 하는 말은 지속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들의 잘못된 것들이 그 사랑 때문에 밀려나가게 하는 그 모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너무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연애 때는 굉장한 사랑을 합니다. 신혼 때도 굉장한 사랑을 합니다. 근데 5년, 10년, 20년 지나가면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너무 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나의 지속적인 사랑이 약해진 거예요. 신혼 때의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연애 때의 감정과 기분,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 남아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안 보일 수도 있고 밀려나갈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는 사랑을 갖다 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같이 해대고 싶고, 같이 욕하고 싶고, 같이 싸우면서라도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랑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계속 싸움만 남고 다툼만 남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6절에 가서 하는 것은 뭐냐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7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근심을 주지 말자라고. 어찌 보면 지금 벌받아 마땅하고 징계를 내려야 되고 많은 것들을 퍼부어도 시원찮을 정도의 아주 엉망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자는 거죠. 오히려 위로하자고 하는 거죠. 근심을 빼주자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 때문일까? 상대방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느끼는 만큼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친지들,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자꾸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볼 때 나쁘게 보는 사람들, 나쁜 습관이에요. 선입관 빼세요. 그 사람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거 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설사 실수를 했어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게 또 하나의 용서고 그게 또 하나의 사랑이고 그게 또 하나의 아껴줌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자식에게 마음을 쏟고, 부모에 대한 마음들이 없어지니까 다른 거에 마음을 쏟고, 자식들을 마음에 두지 못하니까 요즘 뭐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 같은 거에다 막 마음을 주고. 얘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나치다는 거죠. 그 강아지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강아지 때문에 남편이 안 보이고 아내가 안 보이고 부모가 안 보여요. 너무 많이 함부로, 너무 많이 무심해도, 너무나 많이 밀어내도, 너무나 많이 상처를 입혀도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내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조금만 아프면 난리치고 병원으로 쫓아가고 밤을 새면서 영양제 먹이고, 그러는 내 아내가 아플 때, 내 남편이 기운을 잃어버렸을 때, 내 부모가 힘들다고 했을 때, 내 자녀가 기가 죽었을 때 나는 그렇게 그 사랑을 보이고 있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은 소중하면서 밀려나가고 일이나 취미나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이나 어떠한 돈이나 다른 것들이 그 자기의 애정을 쏟는 대상으로 바뀌고 마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샤몬 15장 20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연세 드셨다고, 나이 드셨다고, 판단력 흐려졌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오랜 동안 부모님들이 병치레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효도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언 23장 22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랜 시간 나와 함께 할 그 사람들인데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가장 무관심하고 가장 무심하게 대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아픈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힘든지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뭔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뭔가 어떤 것들이 돌아오겠다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상대해주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아껴주고 소중히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축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번 명절이 그냥 명절이 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넘치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소중히 생각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아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주관하지 않는 것이다. 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조절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관한다고 하는 건 지배한다, 군림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위에 있어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듯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너희 스스로 깨닫고 너희 스스로 그걸 해결하고 너희 스스로 그걸 회개할 때까지 내가 시간과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정이 어려웠냐면 윗사람 노릇하려고 그래요. 물론 질서는 있어야 되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겠지만도 그게 지나쳐버리면 항상 상하관계가 돼버리면 숨 막히는 겁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은요
휘둘르려고 하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그런데 그게 군림하는 거라고, 지시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잔소리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갖다가 주관한다고 하는 것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못될 수도 있지만 내 잔소리와 지적으로 그것이 고쳐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이 다툼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더 깨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됐어요. 누가 건드는 걸 못 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을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함께 같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기쁘고 상대방은 슬프다, 나는 웃는데 상대방은 울고 있다, 나는 행복한데 상대방은 불행하다, 가정이 아니죠. 가정이 아니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그 상대방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을 멈출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내가 원하는 그 기대치대로 사람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처럼 좀 기다려도 줄 수도 있고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좀 못 본 척도 할 수도 있고 좀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그걸 하라고 하니까 숨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은 안 되고 자꾸 사람과의 벽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사람을 이제 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잠언 2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여기서 다투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보면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 이게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사는 거예요. 왜? 다투면 미워지고 다투면 분내되고 다투면 신앙에 손해보니까 차라리 손해 안 보려고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만들어놓은 각본대로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다 내려놔야 가정이 편해요. 그거 다 없애야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정리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그러한 배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하는 생각, 이런 교만까지 다 내려놔야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면서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유 있게 그 사람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내어주는 것이다. 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내가 희생하는 상황을 갖다가 이 편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사랑으로 그들을 넘치게 만들려고 한다면 결국 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고 살자. 네, 주고 살아야 돼. 많은 경우가 받고만 하려고. 이유는 뭐예요? 아직 내가 없다라고 하는, 난 아직 없으니까 받아도 돼.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누구를 돕고 나눠주는 사람들은 결단코 넉넉하기 때문이 아닌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없지만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 참 아름답고 어찌 보면 신앙인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축복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욕심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내 거를 채워놓고 나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평생 가도 안 채워질 거예요. 일단은 주고 보자라고 하면 어쩌면 채워질지 몰라요. 비록 물질로는 못 채워져도 내 마음이 채워지고, 비록 어떤 그 세상적인 거 채워지지 못해도 내 영이 채워질 수만 있다고 하는 훨씬 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잡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복이 거기 있는데 왜 안 줘요? 당연히 줘야지. 평생을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뭘까? 내 가족들에게 희생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 친지들에게 준 게 뭘까? 그리고 내 이웃, 내 성도들에게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주어봤나? 무엇 때문에 내가 갖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까? 어쩌면 나누라고 주신 기회를 주신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따라 주라. 네, 주라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계산하는 것으로 도로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계산이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뭔가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안 내놓으려고 하면요, 내 인생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손을 거두어요? 자꾸 왜 마음을 닫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미운 구석이 있어도 그냥 나는 주고 살아야 되고, 그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주는 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잘 만든다고 하는 것, 그것 항상 우리 속에는 나는 없으니까 조금 내도 돼, 나는 없으니까 얻어먹어도 돼, 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아니에요. 없어도 있는 척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고 나는 마음이 부자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세요. 반드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내가 먼저 해야 돼. 따라 내가 먼저, 네. 내가 먼저 사고,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이 정도의 마음이, 이게 주는 마음.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각박해져요. 각박해. 잠언 19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 남에게 주는 것이다. 예. 이거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딴 거 아니에요. 자꾸 남에게 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는데 왜 안 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주는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도 많이 주는 가정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많이 주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은 머무는 곳이 되면 안 돼요. 물질은 내가 통로가 돼야 돼. 물질이 나에게서 머물기만 하면 썩고 고여요. 근데 이 물질이 나를 통과하도록 만들면 나에게 계속 물질이 흘러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이제 통과시켰더니 2개가 들어오고, 2개를 통과시켰더니 10개가 들어오고, 10개 통과시켰더니 100개가 들어오는 복이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갖고 가는 것이 주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고 생색내지 마세요.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알아주면, 칭찬해주면 나에게 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3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사람에게 자꾸 영광 받을.
그러지 말아요. 사람이 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 내가 이런 걸 했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했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했어. 뭐래 자꾸 나팔 불지 마세요. 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 상이 뭐예요? 이 나팔로 다 상을 쏟은 거예요. 내가 나팔 부는 만큼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안 한 사람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명절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난리치지 말고 그 사람이 안 좋은 것, 미운 것, 비난거리 그냥 품고 사랑이 넘치도록 하면 다 되는 줄로 믿고 그 모습 가지고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